오늘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 또 우리의 예배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생활의 어떤 부분이든지 또 어떤 영역에서든지 뭔가 변화를 갖기 시작하려면 생각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변화를 갖는 데에는 반드시 몸의 부분이 관련되기 마련입니다. 내 몸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쓰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나의 관계든 나의 직업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점 그리고 변화의 종결, 그 모든 거에는 항상 우리의 몸이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내 몸의 사용의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헌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는 가운데에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예배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변화의 실제적 출발점이며 그리고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그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이 없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일단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는 안 나오지만 마음만큼은 예배에 가 있습니다. 아주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를테면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혹은 가족 여행 중이라든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사님, 그래도 제 마음은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TV 보고 계신다든지 골프장에 가신다든지 혹은 등산을 가셨다든지, 그러면 그건 사실 마음 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예배 시간을 몇 번 생각한 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오지 않으면 마음을 드린다는 것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몸이 와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때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으로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어느 번역이 더 가깝냐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해석이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버전을 보면은요, 어떤 영어 버전은 spiritual service 이렇게 번역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의미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모아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무시한 상태에서 영적인 합당한 예배 있을 수 없고 내 몸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것이 뭔가? 내 몸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내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또 다른 의미인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 몸을 가지고 다시 내 몸을 갖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합당한 예배입니다. 과연 영적인 합당한 예배 그렇게 드리고자 한다면 우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합당한 예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는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로마서의 말씀들을 설명하는 건데, 로마서 앞에 있던 말씀들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혹은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들에게 권면할 때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다른 것을 근거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자비하심으로라고 할 때 그 으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영원한 목적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의 과거에 피 흘리고 있던 아픔조차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시켜 주신 흔적으로 승화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탁월한 인생으로의 변화가 예배함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로되는 것, 그리고 그 통로됨만을 가지고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변화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구원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모습의 발걸음들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뭔가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혹은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공중권세 잡은 마귀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에 대하여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왜 그 자비하심이 임하셨는가? 이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임한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비하심, 내가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예배당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바로 예배자임을 확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내 착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합당한 예배,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확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합당한 예배는 세상 가치관 따라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자비하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세상 가치관 따라가기를 거절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라는 건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간적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어도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가정 꾸리셔야 되고요, 직장 다니셔야 되고요, 일하셔야 되고요, 경제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린 그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배와 물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배는 당연히 물 위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물 위를 항해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비록 파도가 쳐서 배를 적시고 때때로는 그 물이 온몸을 적시며 파도치고 그 물이 살짝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물들이 그 배 안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은 침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린 주로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주 봅니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들이 때로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겁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온 옷을 적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가득 차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금형으로 삼고, 금형이라는 것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붕어빵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게 금형이에요. 거기에 넣기만 하면 붕어빵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금형으로 삼아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게 본받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걸 거절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걸 사랑하면 그것을 본받는 것이고, 그것을 본받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으면 그걸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것을 본받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알게 된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에 본을 받고 가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금 내가 거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본받는 자, 예수님만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 삶 속에 여전히 침투해 들어오고 파도쳐오고 내 옷을 적시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가지십시오. 행여나 어딘가 구멍이 나서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까? 빨리 구멍난 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메꾸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빨리 그 물들을 퍼내십시오. 퍼버리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갖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것, 세상 것을 본받지 않는 것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동시에 오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생각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본받는 것을 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내 마음이 뭔가 평화가 오더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부터 평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이 옵니다. 전혀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준비할 때마다 엄청 찔립니다. 여러분들 찔리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오고, 찔림이 오면 내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그 갈등을 가져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언제 평화가 오는 거냐면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릴 때에 비로소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평화로운 마음이 오거나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통하여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던, 혹은 내가 뭔가 고민하는 일이 생기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생각의 방식이 내 생각이었고, 내 방법이었고, 내 유익이었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던 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떤 일일까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합당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성품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좋은 일이든 혹은 원하지 않던 일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형편, 내 생각,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림으로써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거기에 둘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말씀 읽으십시오. 내년부터 말씀 읽겠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12월 되면 꼭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성경을 꼭 읽으리라. 내년까지 기다리실 거 없고요, 오늘부터 말씀 보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선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이러한 부분이 올 때까지 좀 눌러 앉을 줄 아는 그런 저력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감각 없냐고 뻘떡 일어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의 부족함이 절절히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가슴 깊은 데서 넘쳐올 때까지 좀 버텨보시는 경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뱃속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감사가 곧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과연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은 거기서 또 변화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맡는 것, 입으로 느끼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 이 모든 감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고 있던지 간에 그 느낌과 그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의 변화를 갖는 그 시간, 그 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서 내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살고 있는 사람임이 확증되고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때 분별하라는 말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림으로써 아버지 앞에 예배한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것을 힘입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생각의 변화를 갖는 그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 일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최우선으로 두고 그 뜻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가늠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뜻 모르겠다고요? 그것이 과연, 그 결정이 과연 거룩한 삶을 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결정 앞에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언제나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데에 담대하십시오. 그 뜻을 따르는 데에 여러분의 계산에서 손해가 오는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생각 자체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뜻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자를 언제나 아버지는 지지하시고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요, 그 예배자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일단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힘입으십시오. 자꾸만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퍼내십시오.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갖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예배의 현장, 곧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몸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힘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부딪히며 파도쳐오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새롭게 해주신 그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는 그 모습 우리 모두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